여러분, 예수님이 나이가 서른쯤 되었을 때에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고 또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 금식 기도를 하고 또 마귀의 시험에서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복음 전파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 뭘까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일 먼저 입을 여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선언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셔야지요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라는 것은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는 바로 그 고백이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SWC 목회자분들 보면 40대 중반에서 이제 후반 또 50 초반 이렇게 되셨는데, 서서히 부모님들 투병의 소식도 들리기도 하고요, 또 소천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제 자녀들이 지금 저희들의 나이가 되면 또 우리 세대가 또 어느새 부모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걷고 있는 그런 모습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은데,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과 같으니라.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듬과 같이 우리 육체도 금방 아침에 폈다가 저녁이면 지는 꽃과 같이 그렇게 짧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예쁜 꽃꽂이로 또 우리 한 집사님이 이렇게 섬기셨는데, 여러분, 이 꽃꽂이를 처음 꽂을 때는 얼마나 기대도 차고 향기도 풍성합니까? 근데 한 몇 주 정도 지나면 물을 줍니다. 물을 줘도 몇 주 지나고 나면 또 시들시들해져서 시든 거 먼저 뽑다 보면 다 갈아줘야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꽃들처럼 한 해 한 해 우리 모습이 달라요. 지난주에 우리가 5주년 기념으로 볼링 대회를 해봤더니 작년이랑 또 좀 다르더라고요. 한 해 한 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 달라지고 계시는구나. 예, 참 많이 체감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장로님이 아프시지만, 장로님이 90세 넘으셨지만 3년 전에 교회에 오셨을 때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강건하셨어요. 그리고 과정 중에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지만 세월이 한 해 한 해 흐른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이제 지금 보니까 한 주에 한 2번, 3번은 이렇게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전에는 그래도 운동 안 해도 체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운동한 만큼 체력이 생기더라고요. 제 나이가 좀 그렇게 돼서 나이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유한합니다. 얼마나 유한한지요. 한 성도님이 창세기를 읽다가 재미난 부분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궁창을 만드셨는데,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는데 물과 물로 나뉘게 하셨다. 아랫물은 바닷물인 것을 알겠는데 이 하늘에도 물이 있었다는 말이 참 인상적으로 들렸죠. 뭐 구름이라고도 설명할 수도 있겠고 오존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물과 물로 나뉜다 할 때 적은 물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궁금해할 때 그 읽고 있던 성경책 아랫부분에 보니까 이 노아 홍수 시절에 하늘에 있던 그 궁창물이 다 쏟아져서 그 땅에 홍수가 범람할 때 위에서도 정말 쏟아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었다 합니다. 저도 안 그래도 창세기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켰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120년으로 나이를 제한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노아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수명은 못 살면 700살입니다. 조금 살았다 하면 900살이고요. 우리는 90살 살아도 많이 살았다는데 90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것도 이 하늘의 궁창의 물로 인해서 이 자외선의 차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너무 악한 인간의 모습을 한탄하신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 이 하늘의 궁창의 물을 다 쏟아부어 버리시고 난 뒤로부터는 인간이 자외선에 노출되게 되고 인간의 수명은 자연스럽게 축소되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닌가 하는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어디까지 추측인데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 의학의 발달 많은 얘기하지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120세 이상은 살 수 없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정말 어김없는 현실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만 좀 더 살면은 이제 나에게도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러면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0년이라는 육체의 삶이 전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희생하시기까지 그런 큰 희생을 치르면서도 우리의 인생이 여기 육신의 삶 120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큰 희생을 치르셨을까? 여러분, 육체의 삶을 다한 후에 정말 여기까지라면 하나님이 그런 수고를 또 그런 희생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의 삶은 120년이 다가 아니라 이후에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이 있다. 영원한 삶,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이 천국을 사모하며 살라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요, 여러분, 분명한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죽음 위에 갈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을 준비하시러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이 공간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 곳이 있는 곳, 여기를 떠나면 또 다른 곳에 갈 곳이 있는 공간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양옆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형을 받고 있을 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자기 형편도 모르고 같이 막 저주해요. 어리석죠? 또 한 사람은요, 그 저주하는 강도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한 대가를 받는 거지만 이분은 옳은 일만 하신 분이라고, 이런 사람에게 왜 네가 그렇게 저주를 하냐고 오히려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 강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실 때 저도 꼭 데려가 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이 천국을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곳에 가실 때 이 사람도 오늘 그곳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천국은 시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여기에서의 이 땅의 시간은, 오늘은 저 천국에서도 오늘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계신 우리, 먼저 가 계신 우리 가족들도 또 나도 지금 동일한 시간선 속에 우리가 같이 있다가 주님의 나라에 오시는 재림의 날에 동시간에 같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 있음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오늘이란 단어 속에 포함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한 시간과 공간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데려가시는 장소고 우리가 죽음 위에 가게 되는 바로 그곳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갈 곳이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 누구도 죽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막상 낯선 곳이니까, 막연한 곳이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잠깐 딱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는 순간 바로 천국입니다. 눈을 감고 바로 뜨는 순간 천국입니다, 여러분. 뭐 고속도로에도 이런 말이 있죠. 눈 깜빡하는 사이에 또 뭐 천국에 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졸음운전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죽을 때에 눈 깜빡하는 순간 벌써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아프지도 않습니다. 힘들지도 않고 정말 바로 오늘 이루어지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서글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고, 또 한 해가 이렇게 빨리 가서 참 좋아, 이렇게 있잖아요. 한 해 이렇게 가서 좋아, 빨리 나이 들었으면 좋겠어, 빨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왜 그 분명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말 한마디라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했겠습니까? 그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요. 바울은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후서의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가 감옥에 여러 번 갔지만 이번 감옥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 같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다라는 직감을 한 겁니다. 이 육신의 삶이 다 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 떨거나 자꾸 한숨이 나오고 눈물도 나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을까 한심한 생각도 들고 괜히 그저 우울한 마음도 들어야 될 텐데, 이 바울은 반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면류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받을 면류관 때문에 소망 가운데 감옥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하루라도 더 살면 나로 인해서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사명 때문에 하루하루 더 산 것이지 여기에서 삶에 집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차라리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라고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은 거짓말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만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죽음에 대한 확신이 또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불안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천국이 두려운 거지만 이 구원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갖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진심,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 그런 멸관의 소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몸이 자꾸만 아파진다 해도 슬퍼하지 마시 바랍니다.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이 오는구나.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생각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것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그곳에 간다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바울과 같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D.L.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아마 7살 때인가요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5학년 때에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생계를 자기가 부양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일을 하다가 구두가게 양화점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양화점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나 봐요. 그래서 이 무디 학생에게 너 교회 다닌다는 조건으로 일하게 해주겠다 해서 무디가 양화점에서 일을 하고 생계를 또 부양하려고 하고 또 약속대로 교회는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간도 뭐 말씀을 들어도 들리겠습니까?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닌 거죠. 그래서 예배 때도 늘 뒷자리에 앉아서 늘 졸고 또 말씀을 예배 시간 끝나면 얼른 또 나가기 바쁘고 그랬던 삶인데 그의 인생의 관심에는 오로지 돈 많이 벌어서요 부자가 되는 게 무디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야지 가족들에게도 고향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날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그게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무디에게 일생의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킴벌 선생님이 이 무디가 일하는 그 양화점 구두가게에 찾아와서 격려해 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킴벌 선생님이 무디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네가 교회 오래 다녔지만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는 궁금하구나. 사실 오늘은 그걸 묻고 싶어서 찾아왔어. 무디, 넌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냐? 라고 물으니까 무디가 글쎄요 하고 이렇게 머리를 걸쩍였습니다. 그때 킴벌 선생님이 무디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 그 예수님을 너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걸 한번 읽어보겠니?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1장 12절 말씀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무디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떨리는 마음을 읽었다 합니다. 선생님은 무디를 양화점 뒤편으로 데려가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무디가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무디에게는 회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생의 가장 중요한 회심의 순간이 무디에게 그 순간에 찾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무디가요, 교회에 가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좀 봉사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아직 어리고 하니까 반을 아직 안 맡겨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 자기가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를 했는데 18명을 전도해 왔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전체 학생이 16명인데 무디 혼자 18명을 전도해 왔어요. 그리고 혼자 반을 개설을 했습니다. 반을 개설하고 그때부터 매주 학생들이 배가 되더니 한 몇 개월 지나더니 100명이 되고 또 지나서 300명이 되고 나중에는 몇 년이 지나니까 이 무디가 이끌어가던 주일학교가 1500명까지 성장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의 일생 동안 복음을 2억 명에게 전했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가 되고 지금도 무디 성경학교 유명합니다. 무디 방송국, 출판사, 무디 학교, 또 무디 교회, 세계적인 사역으로 확장한 이 사역들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써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무디에게 어느 날 무디 교회의 한 청년이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윌버 체프만이라는 이 청년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무디 선생님,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무디가 그 청년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볼 것을 권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자신들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도 그 청년이 얘기했어요. 청년 들어보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도 아니라 얻었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는가. 내가 자네에게 한번 물어보겠네. 자네는 예수를 믿는가? 예, 믿습니다. 그럼 영생을 얻었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또 읽어봤어요. 그리고 또 무디 목사님이 내가 다시 묻겠네. 자네는 예수를 믿는가? 예,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는가? 글쎄요, 제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게 해서 또 다시 읽었습니다. 또다시 영생 얻은지 물었는데 그럼에도 잘 모르겠다는 이 학생의 대답에 무디 목사님이 호통을 칩니다. 하나님이 얻었다 하시면 얻은 것이지 자네가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하나님이 얻었다면 얻은 것이지 자네가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시는가? 하는가? 호통을 칠 때 이 청년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틀림없듯이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 틀림없어. 이 확신이 이 청년에게 그 순간 다가와서 그때부터 이 청년이요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 공부하고 나중에 무디 교회의 후임자가 되어서 100년 전에는 이 한국 땅에도 와서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이 체프만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그의 유명한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것이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확신이 그 순간에 들고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였습니다.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그가 나누면서 살았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천국은 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은 제발 좀 꼭 믿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이면 진실로 한 번 하는데 한 두 번 할 정도면 정말 좀 믿어달라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이 사실을 꼭 믿어달라고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천국은 죽어봐야 가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여전히 그 청년과 같은 불확신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구원은, 영생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 개인의 인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얼마나 행한 일에 내 의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이겁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은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해야 됩니다. 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도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저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갈 곳이 있는 사람은요, 여기 이 세상에 살 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좀 참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하고 고난이 찾아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소망한 자는 그곳에 받을 면류관을 소망합니다. 기대하며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니까 인생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그저 먹고 살 만큼 돈이라는 것은 먹고 살 만큼만 모으면 되고 나머지는요, 그거 못 들고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국에 쌓아놓으려고 썩지 않는 그곳에 쌓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여러분 더 많이 사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져가지도 못할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삶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바쁘게 삽니다. 헛되게 시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음을 알아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드릴 그 삶의 열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딱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였느냐, 임하지 못하였느냐. 날마다 나라에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여 달라고 그 나라를 늘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